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골로새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말로는 번듯해 보이는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 어디서 그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날까요?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넘쳐납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매력적으로 포장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룹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가르침은 잘못되었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의 합리적인 조언이나 걱정조차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들의 말만 따르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따뜻하게 다가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하고 외로운 마음의 위로를 건네며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장하며 우리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교묘하게 덮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그들의 가정과 본질적으로 건강한 참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놓고 고립시킵니다. 이러한 길의 끝은 결코 밝을 수 없으며 영적인 파멸과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신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사상과 영적인 가르침들을 탐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주장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찾던 진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은 점차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특정 지도자의 주장이나 비밀스러운 계시 혹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지식들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교회나 전통적인 신학은 잘못되었다는 식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노골적으로 조성되었고 재정의 투명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강렬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러한 모임들이 결국 내적으로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가르침이 맺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소수에게만 알려진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통해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골로새서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나 스티시점적 요소들과 천사 숭배,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금욕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이단 사상들이 은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침투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은 교인들에게 예수님 외에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특정 의식의 준수 혹은 고행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속삭이며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족성을 약화시키고 그분을 구원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강력하고 웅장하게 선포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구속주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서시느니라.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장엄한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선생 혹은 수많은 종교적 스승 중 한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교회라는 유기체의 머리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온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정 교리나 의식 혹은 다른 어떠한 행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며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더하려는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체크 1. 예수 중심인가?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조직 혹은 특정 단체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특별한 의식에 우리를 묶이게 하고 있나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온전히 거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기만적인 궤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헛된 전통,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속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거짓 가르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영적으로 보일 수 있고 깊은 지혜가 담긴 것처럼 현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을 가장한 금욕주의나 엄격한 규율을 통해 마치 고상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하며 교인들을 헛된 규율과 절제 속에 가두어 참된 영적인 자유를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육체를 괴롭히는 금욕주의를 통해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자기 의를 쌓고 영적인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며 이 모든 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율법의 그림자나 인간적인 규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우리가 따르는 가르침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정직과 겸손, 타인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리더십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공동체 재정의 불투명성이 존재하며 심지어 영적인 학대와 구성원들의 고립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헛된 욕망이 아닌 위에 있는 영원한 가치들을 찾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 즉 세상의 헛된 욕망과 제약된 습관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1-2.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금욕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본성,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과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죽여야 합니다. 또한 분노, 노용,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옛사람의 모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꼴 312-14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나요? 사건 조사와 그에 따른 진실 공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정한 영적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리더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명예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을 희생시키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오늘날의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323. 우리의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나 접근하여 읽고 이해하고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만이 성경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들만이 특별한 해석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해석이나 특정인의 권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해석은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확립한 바른 해석의 틀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공동체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재정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나요? 재정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 감사나 독립적인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리더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다중 리더십 구조인가요? 혹시라도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신고 및 보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나요? 이러한 제도적, 구조적 안전장치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거짓된 가르침이나 부패가 스며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5가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이 5가지 원칙은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 중심, 열매 검증, 양보호, 공개 해석, 안전장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점검해 봅시다. 아이들과 함께 쉽게 이야기하며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좋은 열매가 보이나?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양 보호가 먼저인가?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지체가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보호하려 노력하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가? 해석이 공개적인가? 우리가 배우고 믿는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투명하게 해석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성경이 가려져 있는가?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우리 가정의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권력 남용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어둠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나 공동체의 리더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인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상담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와 깊은 평안을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속지 말고 오직 그분이 우리 삶에 맺으시는 참된 열매를 분별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이 골로새서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주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골로새서의 귀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미혹의 물결 속에서 저희가 결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기만적인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저희의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정직과 투명성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